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이 땅의 그 날들만큼이나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저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갈림길이죠. 과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택의 연속 아닐까요? 더 나은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몸부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선택지를 더 넓히려고 노력을 하죠.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고민을 위한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모세와 같이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독특하게 부르셨고요, 그리고 독특하게 훈련시키셨고요, 정말 독특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첫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의 오경, 창출 레민신, 성경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타임지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뽑았는데요,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 거기에 모세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모세의 이름이. 그 정도로 이 모세는 한 민족에게, 또한 전체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모세를 항상 떠올릴 정도로 성경에서 그 비중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살펴보겠다는 거죠. 이제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삶은 이제 40년으로 끊어지죠. 애굽에서의 삶의 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로서의 삶 40년, 이렇게 모세의 삶은 120년이라는 그 기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세가 보였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는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모세를 통해 그의 믿음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모세의 믿음을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은 소개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모세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그 당시 애굽의 왕인 바로의 명령,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오늘 1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23절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죠? 이거는요, 모세의 믿음은 아니죠.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죽이고 딸들만 살려두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친구들은요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제 모세의 집안도 보면 위에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고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아론하고 모세하고 한 3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은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명령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태어나서 그래도 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자녀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가 여기 성경 보면요,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야, 어쩌든지 간에 잘생기고 봐야 된다. 일단 잘생겨야 살지.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바로 나일강으로 가라. 이러면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거 아니냐. 일단 잘생기고 보자. 근데요, 여기에서 잘생겼다,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런 표현이 그냥 외형적인 얼굴이 잘생겼다, 코가 오똑하고 눈이 크고 피부가 뽀얗고 그런 외형적인 부분에만 잘생겼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애 하나 잘생겼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부모가 목숨을 내걸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다 예쁘거든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예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예쁩니다. 예뻐요. 그게 그 아이의 특징이죠. 귀엽고. 여러분, 안 예쁜 아이가 어디 있어요? 특히 부모의 눈에 말이죠. 여기에서 잘생겼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런 의미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를 얘기할 때 이 총체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잘생겼다, 아름답다, 예쁘다, 얼굴 그런 것들만 보는데, 잘생겼다라는 것은 그 총체적으로 그의 삶에 여인이 아름답게 생겼다라는 그 표현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도 잘하고, 그리고 여인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여인,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는 그런 습관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딱 낳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실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아마 직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특별한 부르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겠구나를 그는 직감했기 때문에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할 수 있었다는 거죠. 3개월까지는 그래도 키울 수 있는, 이 3개월이면 한 100일 되지 않습니까? 100일 정도가 지나자 울음소리도 커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게 되자 갈대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우지 않습니까? 물에 띄워요. 나는 이 아이를 끝까지 키우다가 그냥 들키면 죽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부모의 역할이긴 하죠. 하지만 이 부모는 이 아이가 잘생겼다,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들의 한계를 인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띄워보내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아이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띄워보냅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나일강이라는 곳이 환경이 뭐 아이가 이렇게 물에 둥둥 떠내려가면 뭐 악어나 이런 것들, 짐승들이 그냥 뭐 그 생명을 앗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위험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공주가 건져서 그 아이가 다시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 엄마한테 돌아와요. 유모로 선택이 돼가지고 그 모세를 합법한 과정으로 또 삭슬 받아가며 양육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세가 모세로서의 믿음 생활 정체성,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모의 신앙,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지키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했던 그 부모의 신앙을 고스란히 이 모세가 전수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모세의 얘기를 꺼내지 않고 그 부모의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전수되는 겁니다. 믿음은 전수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믿음이 다음 자녀 세대로 전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전수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할 수 있을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믿음의 전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자녀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좀 보세요.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더 좋은 환경에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성경 과외 좀 시켜달라는 그런 아이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수학 과외, 영어 과외는 하는데 성경 과외 그 쉽지 않습니다.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고사하고 가정 예배를 참 드리는 것, 그 짧은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앞으로의 먹거리, 먹고 살 것, 공부를 많이 시켜서 직장 생활 감당하게 하고 사회에서 잘 살게 해야 된다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당장 눈앞에 우리에게 있는 큰 일이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하고요.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뭐 가정 예배 챌린지도 작년에 했고 올해도 좀 하려고 합니다만 뭐 그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걸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시간 많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모여서 주중에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부모의, 엄마의, 아빠의 진실함이 자녀들에게 저는 전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새벽에 모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것만큼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면전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 대한 도전을 우리 부모 세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삶을 보면 히브리 성경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히 부모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이 첫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여러분,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이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모세와 같이 자랄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노력하시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번 우리가 이제 100일 동안 성경 읽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경 읽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근데요, 아이들을 부모님들은 아유 그냥 너는 공부나 해라, 성경은 엄마가 읽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번 참여시켜 보세요. 같이 한번 가족이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격려해주고요, 도전해주고요. 그리고요,
그냥 읽으라면 잘 안 읽거든요. 뭘 좀 걸어야 되긴 합니다, 여러분. 좀 뭘 걸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들 성경 만약에 이번에 한다면 좀 뭘 좀 걸어주세요. 이번에 너 100일 성경 읽기 하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너 이런 것도 한번 해줄게 라고 한번 좀 도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가족이 그 같은 신앙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은 물방울들이 그 한 자녀의 신앙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은 이제 그러한 부모의 분명한 영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분명하게 더 큰 가치를요 계속해서 이 모세가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속적으로요 더 나은, 더 큰 가치를 선택하는 삶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절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저는 핵심이 26절이라고 보는데요, 26절 한번 좀 먼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더 큰 재물,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24절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 뭐 우리와는 너무나도 역사적인 시간이 멀게 느껴지니까, 뭐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의 일이니까 이 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게 잘 감이 오지는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은요 세계 초대 강대국이죠. 거기에서도 이 이집트의 이 왕궁이라는 것은요 그 모든 영화를 누리는 핵심부 아니겠어요? 거기에 신하도 아니고 공주의 아들입니다. 왕자 아니겠어요? 왕자.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살펴본 사람들은 이 공주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봐요. 만약에 이 공주가 이 모세가 이 양자로 받아들인 유일한 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대권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이제 파라오의 위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모세의 위치였다는 거죠. 그러한 모든 칭함받기를 근데 성경은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는 고난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이 애굽, 이집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거는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모세는 봤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으로 그는 봤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한 고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한 고난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요 이 새로운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언급한다는 것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같이 언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세가 1500년 전이고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신 그 1500년 후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건데,
아니 모세하고 예수님을 이게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고난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모세의 고난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난하고 모세의 고난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를 신앙생활할 때 당하는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모세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이 교회가 당면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하고 다 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날 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모습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바울이 이제 사울로서 막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내 형제와 자매들을 박해하느냐, 나의 백성들을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요? 나를.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교회가 하나로 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의 고난은, 모세는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은 그 고난은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것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 혼자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은 나를 왜 내버려 두셨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그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브리서가 기록될 때 성도들의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모세를 이야기하며, 모세도 1500년 전에 그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을 오히려 애굽에 누리는 그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보다 더 좋아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였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아마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묵윤실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묵윤실이라는 것은 이 병균에 공격이 없는 거잖아요.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묵윤실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되고, 다짐을 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신앙의 삶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내가 그냥 나 혼자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고난의 때에 친히 함께 하신다.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고난을 감당하셨고, 또한 우리도 그 모든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나의 고난의 의미가 풀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의 고난의 상태에서 신앙,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굴레 안에서만 헤매이는 겁니다. 고생하다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내가 고난당하는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옛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더욱더 그리스도와 이 하나된 삶, 연합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성경은 상주심을 바라봤다라는 걸 표현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하여서 이 에녹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오늘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이 짧은 구절이 상주심을 바라봤다라는 이 모세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기록이요, 모세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라고 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는 무엇인가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이 세상의 가치, 더 돈 많이 벌고 더 잘 나가고 더 인정받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 결정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가치, 더 나은,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러는데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 바라보다라는 그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뭐 하다가 쳐다본 게 아니고요, 그 바라봤다는 것은요 어떤 원어적인 의미가 있냐 보니까 이게 한 대상에서요 다른 대상으로 그 시선을 옮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바라본 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걸리는 것을 딱 본 게 아니고 이 대상을 바라보다가 거기에서 시선을 딱 돌려서 이쪽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의 아들, 애굽의 영화, 온갖 부귀와 영화와 그 출세의 성공의 그 길을 바라봤던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치열한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애굽에서 그것도 신하가 되는 것도 힘든데 관직으로 등극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리하게 공주 아들 되게 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 애굽의 공주의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역할, 여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 그리고 이 애굽을 완전히 개혁해서 우리 히브리 민족의 번영을 여기에서 구가하겠다. 그거 뭐 잘못된 일 아니죠.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건 아니었어요. 요셉과도 다르고요, 다니엘과도 달랐어요. 그들은 한 나라의 고위 공직자로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그리고 또한 애굽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모세의 사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는 그 사명의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런 애굽적 삶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목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요, 너무나 신자들은요, 길을 잃고 맙니다. 모세가 만약에 내가 그래도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나는 뭐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해보겠다라고 한 게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애굽 사람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 싸우니까 뜯어 말리다가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던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세의 삶과 요셉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광야로 가장, 여러분 너무나도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삶이 드라마틱한 거는요, 이 삶의 격차가요 너무 커요. 애굽의 최고 문물의 그 왕자의 높은 지위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의 평범한 목부, 완전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그렇게 이 모세를 그 바다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의 시선을 교정하십니다. 시선을 교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쟁밖에 안 일으켰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미디안 광야의 평범한 그 목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80세라는 그 나이에 말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세는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분별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싸움은요 시선 싸움입니다. 우리 신자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과연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바로 바라보아야 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요, 아주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상 참 중요한 족적을 남기신 한 분이, 그 유해가 우리 고국으로 이제 유해가 송환돼서 돌아온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이라는 분인데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엄청난 이 전쟁을 치렀던 분이시죠. 이 홍범도 장군이 여러 가지 때문에 러시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키르기즈스탄이라고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이 연해주 쪽에 한번 갔더니 거기에서 우리 고려인들 그리고 이제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막 저쪽으로 이주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이 조국의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43년에 소천하십니다. 광복 올해가 77주년이고 작년이 76주년이었는데 이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이제 고국 땅으로 이제 그 유해가 송환이 되어서 안치가 되는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선의 광복을 바라봤던 이 독립군들의 모습을 우리가 참 늘 저는 마음에 좀 많이 애잔하게 남는 것 같아요. 독립군, 광복군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이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세 가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느냐? 오늘도 날씨가 춥지만 이 만주나 이런 데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영하 한 40도 이상씩 내려가는데 그 독립군이 되려면 이 얼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어 죽을 각오. 얼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독립군이 되면 무슨 각오를 해야 되니?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서. 그리고 독립군이 되려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독립군 하고 싶겠어요? 그냥 일제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일본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일 좀 도와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얼어 죽을, 맞아 죽을, 굶어 죽을 각오를 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의 그 독립이라는 거, 독립이라는 거, 일본 사람 밑에서도 적절하게 살 수 있죠. 거기서 호화롭게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왜 우리 선배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만주벌판 눈밭을 헤매고 다니면서 이 조국의 광복이라는 그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그 에너지는 뭐냐 이거죠. 이 광복의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 광복의 그날, 지금의 이 잘못된 것을 온전히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을까요? 한 친일파 분이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문인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때 변절했냐 이거예요. 왜 변절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그 제국주의가 정말 망하지 않고 계속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하고 했지만 이게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게 영원히 망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붓을 이 변절의 변절자로서 일제를 칭송하고 징용을 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썼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신자들에게 두려움은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까? 이 세상 나라가 이 당장 돈 없으면 안 되고 당장 여기에서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고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모세의 부모에게도 왕의 명령을 거역해야 되는 그 두려움이 있었지요. 당장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하자 모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고난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상 주신 이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볼 시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종말의 분명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누리는 그 쾌락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구가하는 행복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눈을 들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삶을 구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선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종말을 기억하는 신앙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갖고 있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선택의 순간에 나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누리는 그 낙을 선택할 것인가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선택하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날 동안에 속히 지나가고 있는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종말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